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이 1, 2차에 걸쳐서 끌려간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 타국 땅 이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었느냐? 일단은 타국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사람들 간에 이질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함께 한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 한 논밭에서 생활을 한다.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죠. 우리끼리의 삶 가운데도 좀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이들의 신분이 뭐냐? 포로잖아요. 포로.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오는 하나의 어떤 이질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포로의 생활은 말이죠,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억압돼 있잖아요. 통제돼 있잖아요. 억압돼 있고 통제된 이런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신이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바벨론의 문화와 남유다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을 통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통해서 오는 그 답답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1,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작에 불과하다. 완전히 남유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오는 사람들의 그 삶은, 이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서 지금 1, 2차에 걸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의 삶이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렸느냐?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조금 지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 뒤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2년만 지나면 우리의 고국,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몇 년 정도 하게 될 것이냐면 70년 정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고 견뎌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장 5절 말씀, 2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을 지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집이 없다. 거처할 집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잘 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면서, 그리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너희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재림 사상들이 쭉 퍼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몇 년 안으로 행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 예수님 오시면 다 그만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실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게 되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뒤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의 거짓 정보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때,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그리고 텃밭을 일구어서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옛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제 불러 모으실 텐데 돌아갈 사람이 없다? 돌아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군사들과 함께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점점 이러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지금 이제 완전히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녀 이 출산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꼴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밑바닥, 그런 수준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 결혼도 하지 않죠. 자녀도 낳지 않죠. 오늘 이제 이런 대화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자체, 그 지자체는 이제 그 충북 괴산이라는 그런 지자체인데 거기는 자녀를 낳으면 첫째는 얼마 주고 둘째는 얼마 주고 셋째 때에는 5천만 원을 준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 거기 가서 사실 분.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예. 우리 권사님 거기 가고 싶으세요? 예. 정기만 하면요. 정기만 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셋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한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그 삶 가운데 놓여진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뭐 셋째에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한 자녀 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 한 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를 줘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 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쏟아부은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막상 이게 그 쏟아부은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 출산 정책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쏟아부은 돈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 없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자녀를 낳더라도 집 한 채를 주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까지 전액 무상교육 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상 공론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현명한 지자체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그 충북 괴산은요 지금 노령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노령층도 그냥 노령층이 아니라 초고령층.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웬만해서 그런 정책을 내세우지 않을 텐데 셋째를 하면 5천만 원을 준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셋째를 하면은 우리 김근희 원사님은 젊었으면 거기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2050년 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인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돌아가시는 분보다도 이제 출산 인구가 점점 마이너스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되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지금 5,10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2,100만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요. 지금부터 그런 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 자녀 낳아서 집 하나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정치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그때 가봐야 그런 정책을 쓴다?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야, 우리 2년 만에 돌아가는데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필요도 있고 집도 지을 필요가 있고 텃밭을 일굴 필요가 있겠네. 2년 만이면 다 돌아가는데 헛고생하는 거다. 그냥 돌아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 날은 70년. 70년 동안 살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텃밭도 일궈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미라든지 우리 유리는 우리 교회의 보배.
이런 우리 아기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2명씩이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학생들로 지금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고, 요즘 아이들 보면은 말 잘 안 듣고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다 그래도 그 우리 어른들의 그 따뜻한 포용력으로 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요즘 아이들 다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들이 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흡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장 우리 넘기면 33장이 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11절에서 13절 말씀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옛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때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변화된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죠. 육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날의 과거의 그 잘못들, 하나님 기만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결단하고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을 갖고 변화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우리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삶.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찾고자 하면 내가
찾게끔 만들어주고 네가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들을 뒤로 하고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